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마노 도끼노 이로이로나 쿠로시미와 쇼라이 와다시다치노 게이지 사레 요또 시테이루 에이고노 구라베레바 다리루 도루니 다리 나이 모노또 와다시와 강가에마스. 로마 비토에노 데가미 하시오노 주 하세스 데스. 오늘은 고난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보면은 성경에서 고난을 이제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욥이에요. 그 욥의 얘기를 통해서, 본문은 로마서이지만 욥의 얘기를 이야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보면은 신앙생활 중에서 욥기의 내용을 본다면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끔 있는 일이에요. 자주 있지도 않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 느끼고 지나가는 데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또한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그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대응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침묵할 때예요. 왜 저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딱 그 결과가 나와요.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미 결과가 나와요. 그게 신기하죠?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나와. 이게 안 나와요. 그때는 우리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되는 거예요. 왜 침묵을 하느냐 이거죠. 왜 침묵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해석을 하고 뭐 주석을 써놓고 전부 이렇게 했어요. 왜 침묵을 하고 신앙이 이제 깊이 들어갈 때 꼭 요런 기간이 반드시 요런 때가 이게 꼭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욥이 아주 경쾌하게 이거를 대답을 해준 거예요. 설마 여기에 대답이 있으리라고는 많이들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근래에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대화가 끊어졌을 때는 우리 첫째는 당황하거나 또 신앙이 흔들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구약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고 뭐 율법적인 거고 이걸로다가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성경이라는 건 내용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가 넘어가면은 신학자가 얘기하는 게 전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그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뭐냐면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거와 또 하나님 말씀과 그게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바른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게 온전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라는 걸 본다라면은 동방의 의인 욥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체험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의 상황과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적 생활의 그 상황하고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요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한 고난이 일어났는가, 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신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한 단계 높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바꾸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결국은 욥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있었던 일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올바로 받아들일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때 이것만큼 더 고마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 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욥이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의 그 지속을 위해서 또 상승을 발전 성장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에요.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교회 나온다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떤 데서는 아주 아주 구분을 잘하는 나라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교인, 신자 이 수준이에요. 교인, 신자. 그 다음에 뭐냐?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성도라는 여기서는 저는 믿고 의지하면 무조건 성도예요. 이렇게 그렇게 구분을 이렇게 아주 낮은 구분과 높은 그러한 신앙의 차원은 구분을 해도 그렇게 세분화 이렇게 시키고 싶지도 않고 세분화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은 성도가 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내가 기뻐하는 거, 이거는 땅의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얘기하는 건 하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믿음이에요. 여기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에서 나의 자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어때? 의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몇 명 안 되는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본데 왜 고난을 당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야?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그러지만 시험은 아주 당하지만은 거기에서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그래. 나의 자랑이라 그래. 오죽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봐라. 얼마나, 자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랑을 한 거예요. 사탄은 요때다 해가지고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도는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우리의 믿음이 의인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 됐던 거예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이 있느냐? 땅에서 의인을 하늘의 의인으로 만들려니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통이고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 그거 누가 즐겨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요 과정이 하늘나라의 국민으로 되는데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 끌어내리기로만 하고 망하게만 하려고 해.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단계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분명히 욥기 첫머리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위한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어떤 과정, 이런 거를 하늘의 상황,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욥은 깜깜했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느냐? 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냐? 사탄은 어떻게 돼요? 영을 파괴하고, 사탄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을 끌어당기는 그런 거니까, 어둠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을 파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육을 먼저 고통을 주면은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든지 돌아서든지 배교를 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뭐냐면은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을 파괴하기 위해서 육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대한 그 고통을 엄청 주는 거예요. 왜? 육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그냥 내주신 거예요. 분명히 중간중간 말씀하셨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는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이외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만 몸의 상처로다가 몸의 고통이 받았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럴 때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목표가 관철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욥을 이제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살판 난 거죠. 살판 난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재앙이라는 게 어땠어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기쁨도 잠시였다는 거예요. 잠시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믿음이 욥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믿음 안에서 승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욥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그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분명히 이러한 한 단계를 거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그러는 그때가 그런 고통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맛본다는 겁니다. 왜? 고통 중에 손을 안 내밀어요. 그냥 네가 견디라는 거죠. 네가 견디는 내 신앙을 보겠다는 거죠.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러한 높은 하나님과의 영적 차원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영적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축복이 몽땅 다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 본다라면은 성도의 고난은 그 사탄의 개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는 거. 어떻게 이긴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육의 고난을 받는 모습에서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 알게 됐으니까 우리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길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4장 10절에서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욥같이 당황하고 그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 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개입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 그 상황을 모르는 욥은 어땠어요? 그냥 낙심도 하고 또 어려워 한탄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지식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우리가 그 사탄의 개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면 그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지금 이 현재도 사탄은 개입의 기회를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노리냐?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서 그를 노리고 있는 거.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끌어내려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시간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단계를 그 사탄이 지가 약어서 그거를 어떠한 찬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의 과정에 사탄을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넘겨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넘겨라 하는 과정 중에 절대 그 손을 내미질 않습니다. 침묵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훈련도 없다는 것을 요 말씀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사탄의 장난이고 그것을 넘기는 건 바로 이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다 라고 알 때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거는 하나의 하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같이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그 과정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불안하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그리고 내 의가 욥은 내 의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욥의 그러한 혼란된 과정이 필요 없이 우리는 간단하게 이러한 것을 과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라는 거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을 때 전혀 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고난이 그럼 결과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고난은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영적 육적 축복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적 축복은 물론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축복은 어렵다, 좀 길이 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적 축복이에요. 세상의 육적 축복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아무 티끌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영적 축복이 있어가지고 육적 축복은 사그라지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욥의 경우를 본다면은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욥을 위로하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 왔지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욥의 현실적인 고난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욥의 어떤 수준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수준 이런 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때 이 세 친구가 한 얘기가 전부 뭐냐면은 인과응보식의 세상 법칙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딜이 된 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는 죄로 인한 고난이다 라고 그걸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세 친구가 아니다.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없으면은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이거 하늘의 상황을 전혀 깜깜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도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옳지 못한 거예요. 그게 성도와 비신자와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주 믿음에 있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징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기 때문에 인과응보하고는, 우리는 세상적인 인과응보 논리하고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머리에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본질이 뭐냐면은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지나면 우리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하나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안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고와 순종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뭐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우리가 너가 받는 고난이 죄에 의한 것이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욥은 이러한 하늘의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욥의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짓는 거는 네가 고난을 당한 건 죄에 의한 것이다. 딱 자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욥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아니다. 나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본인도 그 자부심을 갖고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너가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뭘 회개해야 돼요?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의인은 사실인데 그걸 너무 내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된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됐다는 것을 그걸 네가 회개하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황을 아니까 그러한 실수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왜? 욥이 그러한 실수를 한 게 하늘의 상황을 몰랐으니까. 왜 내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았나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낙심도 하고 또 의문점, 믿음 안에서 의문점 생기는 거 전부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잘못하면 까딱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얘기 안 하셨죠. 너가 고난을 받는 거는 내가 사탄에게 너한테 내줬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절대 얘기 안 하시죠.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에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상황이 너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냐, 네가 알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알면은 아무 의문이에요. 지금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문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내가 왜 고난을 받는다. 내가 그러니까 죄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 있죠. 신앙인이라도 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늘 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신앙인들도 고난당할 때 막 울면서 그러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본질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니까 기도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침묵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당황하죠. 근데 그 대답이 욥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참 좀 약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를 완전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 완전이라는 게 그 하나님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수준까지는 알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표대가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면 영혼의 구원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에 우리의 육적인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땅에서 하늘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정리해서 얘기한다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훈련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손 붙잡아 끌어냅니까? 그러지 않죠. 그 중에 침묵에는 그리고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침묵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기쁜 생활이 되는 게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자랑이다. 내한테 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의 축복의 문이라.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길이 나한테 그러한 기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대한도로 짧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끝났을 때 나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몽땅 받게 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